우리 하나님 말씀 보죠. 시편 13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난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리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 9편서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 지금 13편까지의 내용이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편은 제목 자체를 짓는다라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제목을 지었더라고요. 버림받은 자의 기도, 고통당하는 자의 기도, 그 다음에 외면당하는 자의 기도, 뭐 이런 식으로 제목들을 지을 만큼 시편 13편은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어려운 때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구절인데 그 내용 자체로 보면은 정말 얼마나 힘들다는 내용이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다윗이 어떤 배경을,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 시를 썼는지는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이 시를 썼을 것이다. 그리고 짧은 걸로 봐서 이제 길게 시를 쓸 만큼의 기운도 없을 만큼 어려운 때가 아닌가라고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많은 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 또 많은 시가 자기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이고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는 시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의 인생이 쉽지는 않은 인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라 이러한 시를 볼 때마다 굉장히 오랫동안 다윗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20년 동안 쫓겨다녔으니까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생 속에도 뭐 다윗보다 더 오랜 세월을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녀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뭐 20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같이 가는 아픔이죠. 뭐 저희 가정에도 저희 누님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저희가 옆에서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힘들고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프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 1절, 2절, 2절을 보면 오늘 이 2절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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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때까지입니까? 2절 동안 4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나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나타나시나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호소만큼 우리 인생 속에도 어떨 때는 나의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지나가면 사실은 또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그래도 상처는 남아있죠. 또 지나가면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인데 당하는 그 시간의 입장에서는 죽는 것보다도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참 부끄러운 세계 일이죠. 오늘도 제가 저녁에 그 식당에서 우리 교육지도로 같이 이렇게 저녁 식사하는데 그 식당 TV에서 그 자살에 대해서 우울하신 분들, 힘드신 분들 빨리 위로해라. 안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이렇게 공익 광고로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죽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직 저는 그런 시도를 해보진 않았지만 마음은 먹어본 적이 저도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은 있지만 뭐 시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문제를 결정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기 때문에, 차라리 한순간의 고통이 끝까지 이어지는 고통보다 낫기 때문에 택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어쩌면 참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 내 힘들고 어려운 인생, 그리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끝까지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 있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시편 13편의 제목이 저는 그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자의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견디는 자의 저는 기도라고 믿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러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때를 부리겠어요?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누구한테 가서 저희가 호소하겠어요? 사실 육신의 부모님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호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릴 때 얘기고 젊을 때 얘기지. 여러분 50 넘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뭐 저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 앞에 호소하기 쉽나요? 아마 그런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야, 너 얼굴이 어두운데 무슨 일이 안 하면 아유 어머니 괜찮아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거, 내가 정말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뭐 지성적이고 아니면은 체면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나를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저는 너무나 당연한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윗이 보나마나 이게 도망 다닐 때 지은 시겠죠. 근데 자기를 쫓아다니는 부하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를 의지하고 언젠가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10년, 20년을 같이 굶고 같이 산에서 잠을 자면서 정말 다윗만 바라보는 그 수많은 부하들과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여러분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자기 참모들한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자식한테 하겠어요? 부모님한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다윗이 어쩌면 지금 장군이면서 왕처럼 살아가는 인생인데 자기 어려운 거 힘든 거, 내가 쓰러지는 그 순간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쓰러지는 거고, 내가 낙심하는 그 순간에 같이 힘들어지는 건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라도, 자기를 쫓는 그 사람들의 심령을 위해서라도 다윗은 사람들 앞에 어렵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마지막으로 호소할 때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가 어려우면 누구한테 이야기할까요? 물론 뭐 우리 안사람한테 제가 이야기할 때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들면요, 그런 이야기조차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한테 할까요? 교인들은, 우리 교인들은 착하니까 다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 두어 번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어 보나마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 아무한테 사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리더라는 겁니다. 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랍게도요, 지도자가 죄를 회개하거나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면 분위기는 좋아져요. 근데 나 힘들어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그 모임은요 완전히 절망적인
모임이 돼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떤 한 사람, 그리고 특별히 리더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해서 좌절하는 그 순간에, 포기하는 그 순간에 그 모임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도 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목사가 항상 능력이 있고 좋아서 정말 힘있게 목회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넘어지려고 그럴 때, 아니면 그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낙심하려고 그럴 때 좀 눈치 빠른 교인들이 그분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옆에 주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있다는 사실을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죠. 근데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근데 제 옆에 있던 동역자들, 제 사랑하는 후배들, 저희 부교육자들이 모여서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목사님은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격려할 때 제가 그 힘을 가지고 용기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나보다 훨씬 더 경험 없고, 나는 담임 목사고 자기들은 부목사고 자기들은 전사인데 저한테 찾아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저 그때만큼 힘이 날 때가 없었어요. 내가 인생을 헛살지 않았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키운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목사가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어떤 리더의 위치에 올라갈수록 그 사람이 외롭고 힘들고 점점 더 고립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제자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부서에서 그 부서의 교육자가 힘을 잃는 그 순간에, 아니면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힘을 잃는 그 순간에 더 이상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닌 게 되고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죽을 것 같은 마음인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리고 하루만 지나면 이 많은 사람들 내가 뭘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쫓겨다니면서 뭘 먹고 살았겠어요.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다윗은 뭘 먹고 이 수백 명의 사람들, 나중에는 2,000명까지 넘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뭘로 먹이며 살아갔을까? 그런 하루하루의 고민과 걱정,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배신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다윗이 항상 그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3편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짧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는, 기운도 없어서 그런 말씀이지만 사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연속으로 지금 이 1절 2절 사이에 4번이나 나를 영영 잊으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숨으시겠어요? 언제까지 나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걱정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4번이나 연달아. 여러분, 히브리어의 반복법으로는요 2번만 하면은 충분한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4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죽여달라 이거죠, 이렇게 사느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호소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요, 우리가 역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그의 미래를, 나의 삶을. 하나님이라면 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믿음을 참 오늘 말씀 준비하면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바빠가지고 이 설교 준비를 제가 올라오기 15분 전에 끝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씻고 올라왔는데 땀이 나가지고.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조금만 더 젊었을 때, 내가 20대 때 아니면 처음에 목사할 30대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때도 읽었던 시편인데 왜 그때는 전혀 이것이 내 마음속에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 다윗의 마음이, 이 호소하는 믿음이 왜 나에게 오지 않았을까? 그때는 힘들었던 일이 없었던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젊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조금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아니면 기쁨 있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지금이라도 이렇게 깨닫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다윗이 호소했던 이 믿음, 정말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해결할 것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석주간 동안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접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어느 때까지냐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은요, 단순히 지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 문제의 답은 내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언젠가 하나님이 해결해 줄지 알지만 그 언젠가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다윗의 지금 아픔입니다. 고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지금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다윗의 이 기도가 사울 왕에게 쫓기던 초반의 기도였다면 다윗의 기도는 언제까지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20년을 응답되지 않은 겁니다. 중간이었더라면 10년을 응답되지 않은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힘든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숨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정말 숨지 마시고 내 앞에 나타나라고. 왜 숨냐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숨는다라는 표현이 너무 재밌잖아요. 다윗이 신학을 몰라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그 속성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우리 제자반에서 여러 번 배웠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건데, 그 전지와 전능 속에 뭐가 있냐면 무소부재라는 우리 신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소부재. 뭐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신학을 몰라서, 이 신앙이 없어서 지금 나한테서 숨느냐, 왜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고, 천상천하에 하나님은 아무데나 존재하는 분이라고 스스로 수도 없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만큼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숨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확한 다윗의 지금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요새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인데, 그거에 굉장히 쉽고 재밌어서 제가 요새 그걸로 성경을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1절 2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 보실까요? 하나님,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나를 못 본 채 하시고 주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막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뒤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못 본 채 하는 거죠. 나 못 들었어. 너 누구냐? 지금 그런 거죠. 여기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고요. 앞에 말은 직역해서 숨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그것을 단순히 숨는다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하나님 지금 나를 모른 채 하는구나, 내 얘기를 안 듣는 채 하는구나, 안 들리는 채 하는구나,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뒷모습만 보여준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를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본문이요,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본문,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해석과 똑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듣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외면해 버립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외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때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죄의 죽음은, 죄의 마지막 형벌은 죽음이니까, 사망이니까 하나님은 그 죄인의 기도, 죄인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모르셔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이 죄인의 대표로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해야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픈 가슴 속에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모른 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라고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면 사업이 실패해서 망해가는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너무 실망해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을 텐데 안 살려줘요. 그리고는 무정하게 데려가십니다. 분명히 그분이 살아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데려가고 우리에게는 아픔과 고통을 주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숨어서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것처럼, 기막이라고 우리의 기도를 일부러 안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정말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외면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주님의 구원이 해결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게 한 하나님의 한 가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는 거죠. 아니, 어쩌면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저한테도 지금 해결되지 않는 몇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 젊은 시절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보내셨을까?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보내면서 저 지금도 사실 이해는 못합니다. 그냥 지금은 조금 나이 먹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그래도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셨겠지라고 그냥 믿을 뿐이지, 여러분, 이해되어져서 제가 지금 납득되고 이해돼서 편하게 그것이 넘어가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가 그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하거나 숨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통로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못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나님이 모른 채 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아담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내가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시지 않을까? 나는 숨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지 않을까라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저는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숨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어서 내가 숨으면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숨고 이 세상의 사람에 의지하면서 숨고 내 능력과 내 실력에 의지하면서 숨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숨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유대인 랍비가 쓴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는 사람인가요? 이름이 어려워서 기억 잘 안 나네. 이 헷셀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쓴 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그 예수 믿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는 분이죠. 유대교니까.
근데 이분이 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에서 숨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랍비 바룩의 손자라는 그 어린아이가 친구들하고 숨바꼭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숨바꼭질이 있습니다.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 이 손자가 자기가 술래가 되면 친구가 술래가 되면 친구가 자기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꼭꼭 숨은 거죠.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친구가 자기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아졌나 하고 나가봤더니 이 친구가 찾다가 지쳐가지고 집에 가버린 겁니다. 어린 손자가 너무나 실망을 했죠.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그 랍비인 바룩이라는 할아버지한테 달려가서 막 울면서 친구를 비난한 거예요. 할아버지, 내 친구가 술래인데 나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네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렇게 그 아이가 울면서 할아버지에게 막 이제 하소연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랍비 바룩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단다. 내가 숨어 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사실은 내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의 믿음이 없어 나를 안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전혀 찾지 않는구나. 이 랍비 바룩이 자기 손자의 그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은 거죠. 이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말씀 정리할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나 어디다가 하소연하나요?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 어쩌면 내 마음속 한가운데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매달리려는 마음이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으면서도요, 자기 머릿속에는 사울을 죽일까? 아니면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할까? 아니면 다른 시편에 보면 내가 그냥 확 죽어버릴까? 이렇게 고민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그것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숨는 겁니다. 이 세상의 편한 것으로, 이 세상의 지혜로.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숨는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힘들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힘든 거 맞아요. 고통스러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내가 불신앙으로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찾나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숨는다고 해도 그 숨으신 하나님을 찾을 만한 나에게 그런 믿음과 열심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달리고 세상의 방법에 매달리고 내 능력에 매달리는 그 열심만큼이나 내가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찾으려는, 아직은 내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간절히 붙잡는 그런 믿음이 나한테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숨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안 보이시니까 숨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어려울 때는 없고서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인정하는 것만도 아니고요. 그러니 100점짜리 대통령, 100점짜리 목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는 옳은 것 같은데, 아니 뭐 죄를 져도 옳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옳아도요, 이 세상에서는 옳다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도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호흡과 같이 있다. 내가 너희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고 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언제까지냐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시를 짓고 우리가 이 시를 지금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찾는 분이라는 사실,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 되기를 위해서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몸을 맡기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래된 찬송이지만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 속에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 나의 앞길이 어둡고 캄캄하나 그 길 속에도 나에게 빛을 던져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